어떤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이전에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이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한 사람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이상형은 더 중요하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그 이상형, 이제 지나치면 못 만날 것 같은데, 응시자 200명 중에 경쟁자를 모두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 어떤 답일까요? 의사에게 차 열쇠를 드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다 해결됐지요. 이 사람 당당히 그 회사에 채용됐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학 졸업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성교원 입학부터 해서 유치원, 초, 중, 고, 대, 대학원까지 얼마나 입학과 졸업을 반복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겠지요. 써달라는 거예요. 좀 써달라는 거예요. 작은 회사라도 좋으니 입사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 가지, 많게는 수십 개의 자격증 취득하고 원서 준비합니다. 입사해서도 문제죠. 계속해서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좋은 실적 또 좋은 평가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회사 들어가서도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대요. 지금 졸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17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한 직장, 한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토록 졸업과 입학과 졸업과 자격증을 준비하고 수십 장 수백 개의 원서를 넣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년에 교회 위하여 봉사합시다. 우리 교회 위하여 한번 일합시다. 우리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번 일합시다라고 하면 예라고 하는 분보다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바쁘거든요,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몇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층에 있었느냐 3층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신앙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뿐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세례 요한의 출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구속력이 강하였습니다. 약혼 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이 되었고, 신랑과 신부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이 약혼이 서로에게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약혼녀는 과부로 취급받을 정도였으니 이 약혼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인사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먼저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인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 천사를 만난 적이 마리아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인사라도 했으면 여러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 번씩 반복하여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그녀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 16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또한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들었던 사가랴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대답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사렛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전혀 없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일과 이 나사렛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마리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사를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편보다 주는 편에 따라 결정됩니다.
받는 편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주는 편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덕을 쌓은 일이 없습니다. 전혀 자격과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로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세울 것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비천한 여자. 그러나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혜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는 그로서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제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라고 했지요? 1600명에서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는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도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그들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연약한 노아를 둘러쌌고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는 노아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가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을 이동하기가 어렵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없는 집 학생, 가진 것이 없는 집에 태어난 청년들,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신분이 수직 상승이 되었어요. 그런 시스템과 바탕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 소득이 자녀의 대학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가 가난하면 이제는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회사도 결정합니다. 취업도 결정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평생 소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계층 간의 이 사다리가 붕괴되어 버렸어요. 밤낮 쉬지 않고 과거에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경제부총리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사회에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밤낮 먹지 않고 일하고 밤낮 자지 않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정말로 보잘것 전혀 없는, 내세울 것 전혀 없는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천사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지금 사가랴도 그렇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고 고령의 나이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예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질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방법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했다는 거 정말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압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의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만큼,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만큼 의사도 믿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의사 누가는 의심하지 않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했다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6번이나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덮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성막에 빽빽히 임하였으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린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처녀가 잉태되는 것은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통해 인간에게 전가되어 있는 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탄생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 죄 흔적이 전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는 임신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덮임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덮임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교회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으로 가결했어요. 교회가 가결했어요. 총회가 가결했어요. 목사님들이 가결했어요. 그러나 산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 아니라 예배의식이고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어요. 5년 4개월 동안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5번째 구속되어 형무소에 갇히기 전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주기철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제히 신사참배가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둘씩 믿음에서 떠날 때에 성령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덮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어서 17만 동구와 120만 울산의 시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령님 덮어주옵소서.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남편을 덮어주시고 내 아내를 덮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덮어주옵소서.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번 덮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확언한 후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한 예를 들어 증명하였습니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어 폐경기에 들어선 불임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여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며 마리아의 태에서도 아이를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었다라면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아니하면 실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 뒤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옵니다.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버림받아 마땅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미친 여자 취급당할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이런 위험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그리고 단순하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그리고 단순하게 예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을 때 요셉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로 걸어가고 싶지만 그 길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은 선한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선한 길을 보여주세요. 예, 그때 예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예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그리고 단순하게 예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보여주시면 갈게요 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가라는 말씀에 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써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 다 준비되었는데요. 하나님, 왜 취업의 문이 안 열리나요? 하나님, 저 다 이제 준비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과연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기꺼이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